33장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되신 그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해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오직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로다. 전부가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우리 오직 찬양할까. 이 세상에 오직 꿈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떠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오직 꿈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오직 찬양할까.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차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을 때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때도, 우리가 또한 불행에 처해 있고 절망과 역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겠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고 싶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처럼 내 입술에 담겨주신 이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할머니는 먼저 떠나시고 할아버지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할아버지는 언제나 명랑한 표정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할아버지는 항상 미소 띤 그 얼굴로 인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덕담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동네에서 존경받는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길가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 손에는 한 송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그렇게 길에 서서 울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울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다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도대체 무슨 일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노인이 털어놓는 사연은 이것입니다. 그 할아버지에게는 50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아들을 대학원까지 졸업시키고 결혼시키고 사업까지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된 지금까지도 늘 도와달라는 그 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불평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물질의 도움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었고 보살핌도 계속적으로 보살펴 주었는데 그는 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며 원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손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무엇가 잘못되었으니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돈이 필요하니 아버지 빨리 돈을 주세요. 이런 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물질을 지원했고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 아들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지금도 나쁜 소식만 전해주며 거듭거듭 도와달라는 이 아들의 편지를 들고 그 길에서 그렇게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한마디의 감사의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 소원하는 바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불평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늘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고맙다는 이 말이 내 입술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그렇고 형제에게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도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 말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 상담소에 한 기업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을 줄줄이 털어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쓰러질 듯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 어떤 것도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며 그 기업 상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때 상담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 기업은 흘러갈 것입니다.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막막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힘든 시간, 그 시간을 다 이기며 지금까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쭉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걱정과 그런 근심, 이제 모든 일들을 어둡게만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당신의 기업은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소망도 없을 것이고 그 어떤 희망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희망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도록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능적인 그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그 생각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십시오. 이렇게 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건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힘든 일과 그 역경과 그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기록한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늙음악기 이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오늘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의 가슴에 와 닿는 이 말씀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감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출세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형통하고 번창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얼굴 들을 수도 없는 그 많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와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수많은 부끄러움과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활짝 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역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있는 그런 관계 속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방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수렁은 흙탕물이 가득 고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진흙으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수렁입니다. 그 수렁에서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는 그것이 바로 수렁입니다.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 수렁에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다윗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미뤄보면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야말로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왕인 동시에 다윗의 장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하이고 그 사위였던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든 군사들을 모아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숲속으로 동굴로 참으로 동분서주하게 피난길을 다니며 피해 다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고 기가 막힌 그러한 수렁에 빠진 다윗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왕위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들들이 다윗의 속을 참으로 많이 썩였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꼈던 아들이 누구입니까? 큰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배반하여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신하들까지 다 자신의 편을 만들고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피난길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다윗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시간이 과연 언제였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병이 들어서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충성스러웠던 그 신하 2명이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충성스러웠던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온다는 이 말을 듣고 정말로 기뻤습니다. 참으로 썩은 냄새가 풍기는 이 방, 썩은 냄새를 풍기며 죽어가는 이 다윗을 찾아온다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하들이 돌아간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윗을 죽이러 왔던 자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충성스럽던 그 신하들이 자객으로 돌변하여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죽어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손댈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가는 저 다윗, 이제는 머지않아 숨을 멎게 될 것인데 우리가 무슨 손을 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버려둬도 죽을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내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토록 충성스럽고 그토록 믿었던 그 신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자객으로 왔었다니, 그 생각을 하니 참으로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비방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정말로 깊은 수렁과 그 늪에 빠져서 헤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방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든 괴로움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구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호자에 앉아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 왕위에 앉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결함을 견고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다윗의 시를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해보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역경을 당해보았습니까?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찬송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깊이 빠지는 그 수렁과 그 늪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말하고 싶지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말할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운동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덧입히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기쁨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란 내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인간의 예상 밖의 일을 기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습니까? 그런 위험 요소와 그런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되어진 이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아픈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눈을 떼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동행하면서 우리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에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크리스탈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크리스탈로 지어서 크리스탈 처치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그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100만 달러를 주고 정말 귀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 봉헌의 첫날 연주자를 여러분 해피니스 존스라고 하는 오르가니스트가 연주했다고 합니다. 해피니스 존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살에 음악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능이 있는 이 피아노를 전공하게 하여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그는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팔목에 이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팔목에 이상이 있어서 더 이상 피아노를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연주자는 언제나 팔목이 강하고 팔목에 힘이 있어야 힘있게 피아노를 칠 터인데, 이 피아니스트가 팔목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피아니스트로서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는 좌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손목은 그렇지만 발은 성하지 않느냐?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스가 발로 가능한 연주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오르간을 연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며 그 연주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기쁨의 박수 그리고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역경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혜를 얻고 그 역경에서 일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이 닫히면 저 문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길이 막혀 있으면 여러분 그 길이 아닌 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손길과 그 역사가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 일들을 그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강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참으로 많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전쟁을 통하여 성공하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을 치하여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 한번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모름지기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탄비를 맞는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와 그 늪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어 나의 그 위험을 극복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내 입술에 새 노래와 새 찬송을 담아주시어 언제나 내 입술을 통하여 찬송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은총과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온데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한 그 크신 은총을 세상에 알리려 하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어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